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4칸씩 뛰어앉아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2021년 청년 1, 2부 연합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1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교육관 2층 은혜홀에서 일상의 주님 더하기라는 주제로 청년 1, 2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권진덕 목사, 김선자 사모, 이성호 목사, 김창성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셉 장학회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교회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며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일정은 9월 8일부터 12월 중 매주 수요일 10에서 16주 과정입니다. 개설 과목 및 강사 백투 베이직 이주영 목사, 1:1 제자 양육 훈련 양육자 과정 김창성 목사, 동반 과정 1:1 양육자 과정 수료자, 구약 파노라마 권진덕 목사이며 신청 기간은 8월 15일 주일부터 29일 주일까지입니다. 수강 신청 및 접수는 사무실로 해주시고 신청서는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1:1 제자훈련 양육사역자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상교회 1:1 제자훈련 양육자 과정 수료자이며 사역 내용은 동반자 과정 신청자를 1:1로 양육합니다. 모든 문의는 김창성 목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된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받은 내가 받으신 주님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받은 내가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에 있는 때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오 나루의 존귀요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받은 내가 받으신 주님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받은 내가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에 있는 때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신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오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신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고통받는 시간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여야 할 하나님이 어느덧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밀려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나의 모습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 사상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영혼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임을 우리 사상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와 받을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바람결이 스치는 것을 보니까 벌써 가을 문턱에 온 듯합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라고 했던 릴케처럼 저희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발등에 붙은 불을 끈다고 미처 그런 생각까지 이르지 못한 건 참으로 죄송합니다. 주님, 자연은 여전한데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제한된 여건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11조와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감사헌금과 그리고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없는 가운데서도 힘써 드리는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립니다.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도록 헌금에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넉넉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 돕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안내, 방송, 주차 등 여러 방면에서 섬기는 우리 종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 1부 여름성리학교 잘 마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손에 무언가 하나 감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무려 3탄입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도와줄 스토리텔링을 도와줄 두 친구를 섭외했는데요. 앞에 나오기 부끄러워해서 제가 대신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요. 중1에 있는 배윤지 학생과 박예빈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 다 함께 봐주시고 이 친구들이 믿음을 잘 보여주는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려가 볼게요. 오늘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친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줄을 잘 붙잡고 있으면 제가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인데요. 언제까지 잡고 있냐? 바로 제가 스토리텔링 마칠 때까지 이 줄을 잘 붙잡고 있으면은 제가 무엇을 준다고요?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할 겁니다. 특별히 이 줄을 누구한테 맡기고자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자 목사님, 오늘 아이들이 줄을 잘 잡고 있는지 꼭 한번 붙들어주세요. 조금 길게 잡아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잘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줄을 잘 잡고 계실 건데요. 아이들이 잘 잡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될 만큼 길이로 준비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제 두 친구를 섭외하면서 야곱이 누군지 아니 물어보니까 야채 곱창이라고 물어보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잘 모른다던데요. 어쨌든 오늘 야곱에게는 한 사람, 한 형이 있었는데요. 바로 쌍둥이 형인 에서라고 합니다. 둘 사이가 좋았을까요? 친했을까요? 아니면 안 좋았을까요? 두 사이가 좋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날에는 우리 에서라는 형이 사냥을 열심히 마치고 배가 고플 때에 야곱이 눈치채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서 형, 내가 팥죽으로 맛있는 죽을 끓여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권을 넘겼어요. 장자권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집안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자녀라는 뜻이고요. 당시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와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많은 돈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아주 중요한 권리였어요. 그것을 해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것이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에서는 나빴겠죠.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때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팔을 털로 감싸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일어나요. 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매우 나빴겠죠. 그래서 얼마나 나빴냐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빨리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고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야곱은 크게 자랐고요. 아내도 생기고 자신의 부족이 생길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고 싶었을까요? 네, 돌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바로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네, 왜냐하면 에서 형이 야곱을 오래됐지만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또 재산들과 여러 부족 사람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야곱이 밤이 되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깜짝 놀랐겠죠? 납득도 안 되고 너무 놀랐지만 야곱은 곧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 사자에게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뭐라고 했나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잘 붙들고 있나요, 두 친구? 네, 잘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꼭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결국에는 야곱에게 축복하게 됐고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라고 이렇게 이름까지도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떤 일을 했지요? 하나님의 사자를 믿음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에서 형이 다가오는 무서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야곱처럼, 아니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꼭 붙들고 있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붉은 줄을 붙들고 있는 두 친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사자 담임 목사님 잘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잘 붙들고 있다고 축복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줄도 가져갈 겸 축복이라는 선물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친구한테 축복을 가진 선물을 드리고요. 줄은 놓아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놓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두 친구와 또 야곱, 아니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조금 에어컨이 조금 지금 좀 고장난 게 좀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 그 더운 면이 좀 있으니까 좀 수리 중이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견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월달 성경 암송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어린 식구들도 다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8월달 성경 암송 구절의 그 주소가 뭐죠? 예, 좋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볼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대부분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나갈 때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나는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푸른 동산과 했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푸른 동산과 했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과 했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했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여러분 오늘이 이제 우리 8.15 76주년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또 어떤 글을 보니까 독일 남부 유대인 포로 수용소였던 그 출구에다가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36년 동안 경험하고 비로소 저희들이 해방이 되었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이런 일제 식민지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없도록 그래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강구를 드릴 것은 아까 여러분 강구 때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이긴 하는데요. 우리 이제 후반기에 스쿨이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좀 뭔가 어수선하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막 있고 막 확진자 수는 2,000명 막 넘어가고 이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좀 그런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저희들이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허용된 그런 지금 숫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스쿨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할 테니까 아까 여러분께 소개된 그런 세 과목,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백투베이직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수 과정으로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1:1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구약 파노라마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참여를 해주셔서 성경 또 이렇게 일독도 하고 또 성경의 내용도 잘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로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블레셋 그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요, 불신자들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어떤 제목으로
경제, 정치, 나라 간 전쟁, 어떤 분야든지 상대가 되지도 않는 그런 대결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인용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새겨진 그 국기 아래서 주변의 저 큰 아랍 세력을 대항해서 기죽지 않고 그렇게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너무 사람의 의로움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나칠 때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하나님에게 치우쳐가지고 인간의 어떠함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냥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버거운 상대와 싸우려고 하면은 늘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간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좀 잘 뜯어보면요, 골리앗에게 상대가 안 되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교훈, 한편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그 교훈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싸움을 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어떤 분이요, 이 당시 다윗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했어요. 당시 전쟁에 나갈 나이는 20세 이상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세 형이 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 세 형은 필시 2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형은 아마 적어도 19살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이렇게 따져도 그래도 다윗은 8번째니까 아마 15살쯤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15살 정도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키가 다 자라지 않았을 그런 작은 아마 그런 소년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이렇게 왔습니다. 팔레스틴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이것을 보고 다윗은 자기가 저 골리앗과 대결하겠다고 그렇게 나섭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큰형 엘리압이 막 다윗을 꾸중하죠. 야, 여기가 무슨 애들 놀이터인 줄 아냐? 네가 할 일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이니까 여기서 더는 어슬렁거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조그마한 내 동생이 이 전쟁터에 괜히 휘말려 가가지고 저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위기감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평소에 다윗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엘리압이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평소 다윗을 깔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내가 뭐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형에게 대꾸를 하는 거 보면 다윗 역시 형 엘리압에 대한 감정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째 중에 제일 막내죠. 형들이 있어도 다윗이 양을 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양을 잘 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양을 맡길 수도 있지만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형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형들이 양을 치는 일을 맡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은 아마 자세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여러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양을 치는 일이 생각보다는 몹시 어려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낮이면 그냥 문을 열어주고 그냥 양들을 쫙 방목을 한 다음에 저거들 알아서 먹고 저거들 알아서 물 마시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 다시 그 양을 딱 몰아가지고 우리에 넣고 그리고 닫고, 그리고 목자는 그냥 침대에 와서 그냥 그렇게 누워 자는 것,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계절은 또 있어요. 그런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면 늦은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동안에는 이제 이 양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일광욕도 좀 하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여러분 양을 풀어주고 또 다시 몰고 오고 하는 그런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봄부터 시작해서,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거의 늘 때까지 여러분 이 목자는 이 양들을 데리고 저 들판으로 또는 저기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먹이고 그리고 돌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목자들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어렵지만, 그러나 또 이 목자들은 이제 그런 곳에 가니까 무슨 집이 있나요? 침대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텐트 하나 가지고 와서 그 텐트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는데,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추운 가운데서 거기서 이렇게 열악하게 저희들이 생활하고 먹을 것이 뭐 제대로 충분하지도 않고 하는, 바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바로 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을 치는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그 집안에서 별로 주목받지 않는 어떤 그런 보통 형제간의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일을 맡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양을 맡겨가지고 양을 치게 하는데, 지금 다윗이 뭐냐? 바로 그 양을 치는 것을 보면 집안에서 형들이 다 좀 싫어하는 어떤 그 일들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 걸 보니까 별로 집안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그 사무엘이 다윗의 이제 집이, 그때 말해도 이제 이새의 집이라고 말해야 되죠.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저를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7 형제들은 야, 우리 집에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알고,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면 밖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 아버지 이새뿐만 아니라 7 형제 누구도 이새가 아직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다윗은 실제로 그 식구들 안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엘리압이라는 큰 형이 다윗을 지금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만큼 무시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형을 뒤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골리앗을 대항하러 싸우러 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덩치가 워낙 크니까 다윗은 너무 왜소해 보였습니다. 다윗을 본 이 골리앗이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지금 무슨 개를 상대하러 왔느냐?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느냐? 에이 이놈,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네 살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은요, 큰 덩치뿐만 아니라 노투구, 그리고 몸에는 바늘 갑옷,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그런 상태죠. 창자루가 배틀채 정도로 길고 큰 창날은 햇빛에 비춰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가지고 간 그 무기가 뭐냐?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 아주 담대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담대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보통 그 담대함은 저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이 그 다윗을 보고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내가 그걸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친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 정도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사자나 곰을 제압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물맷돌입니다. 아마 이 물맷돌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먼저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나 곰의 급소를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푹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바로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어느 부분에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아주 능숙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자의 급소가 어디냐면 이 뒤쪽이랍니다. 바로 요 뒤쪽에 목 뒤쪽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요 귀 쪽이랍니다. 여기가 사자의 급소인데 그것을 딱 치면은 그냥 바로 꼬꾸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곰의 급소가 어디냐면 이 무릎이랍니다. 무릎이라는 곳에 뭐 탁 하면 타격을 가하면 바로 거기서 꼬꾸라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 움직이고 막 그 양새끼를 물고 지금 막 달아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곰과 사자를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여러분 급소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급소가 아닌 곳에 그 물맷돌을 맞춰봤자 여러분 별로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 다윗이 그 급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던져서 틀림없이 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급소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훈련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그 물매를 던지는 그 훈련을 계속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도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금메달 6개 중에서 5개를 딴 팀이 있죠. 잘 아시죠? 뭡니까? 양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궁을 이렇게 딱 하는 그 선수들의 그 모습을 제가 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 바람도 불고 때로는 이런저런 환경들이 너무 많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10점을 저렇게 맞출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막 3번 다 이렇게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감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지금 양궁 선수들이 그 지금 도쿄 올림픽에 나가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쏘아온 그 화살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저들이 이 화살 그리고 활을 놓지 않고 그렇게 잘 때도 그냥 활을 가지고 잔다는 이럴 정도로 저들은 훈련을 그렇게 거듭하며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했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쏠 때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박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 날씨와 환경에 따라서 힘 조절하는 게 그렇게 수천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익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결은 따로 없대요. 아무리 여러분 천재적인 어떤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비결은 따로 없대요. 틀림없이 거기에 맞춰야 되면은 그거는 훈련을 거듭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맷돌 역시 마찬가지예요. 움직이고 있는 저 사자와 저 곰을 그렇게 급소에 그것도 명중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훈련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물맷돌 던지기 무슨 경기가 뭐 있었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다윗은 필시 금메달감이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런 대회가 없었는지, 그런 실력을 여러분 보일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 형 엘리압이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요, 물맷돌 던지기에 능숙한 사람이었고 그 능숙함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이런 훈련에 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훈련을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또 원인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맡은 목자의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하고 또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나 가정의 분위기에 상관없이 양떼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떼의 안전을 위하여 한 마리라도 사자나 곰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기 실력을 저가 쌓아나가도 그렇게 반복하고 있었다는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거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일에 참으로 힘을 썼던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일, 그 작은 일이라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다윗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양떼를 향하여 살폈던 그러한 열심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그가 쓴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끝까지 안 읽어서.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가 아니면요, 잘 알 수 없는 아주 상세한 양떼 돌봄, 이게 여러분 이 시편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선한 목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가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목자로서 들판에 있는 그 동안에 사람들은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지난 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가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용맹한 군인이면서 또한 시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무려 73편이니까 거의 전체 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시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쓰여졌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의 시적인 감각은요, 어릴 때부터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사울의 요청에 따라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울이 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악령이 와가지고 악령이 계속 사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을 내쫓기 위하여서 뭔가 사람을 이렇게 구하게 됐는데 다윗이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하프를 키면서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악령이 저에게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다가와서 괴롭히는 그 악령을 쫓기 전에 이미 어떤 사람들 중에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노래를 잘하고 그 노래를 통해서 악령이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지금 이 다윗이 발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여러분 노래를 했겠습니까? 그가 지었던 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그런 어떤 시 중에 그가 목자로 있을 때 지은 시도 거기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이 그가 본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깊은 감동, 그런 것이 늘 그 안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그런 찬양, 이것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심령을 괴롭게 하던 그 악령에게서 자유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평소에 다윗이 할 수 있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음악 치료사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이 다윗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 사울 앞에 가서 그 사울의 악령을 쫓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NGO, 비정부 기관에 그런 소속되어서 이제 구호 물품을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이제 가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참 오랜 전쟁에서 참 피폐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 쓸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많이 구제하러 갔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곳에 한번 이렇게 가게 된 어느 지역인데, 큰 지역입니다. 그 큰 지역인데 초등학교 그런 거기도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달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니까 그런 전달식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여러 순서가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뭐 말도 하고 감사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 이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쟁의 노래를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이미 아프간 전사로서 있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딱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안에 막 섞여가지고 같이 노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는 손님들 중에 누가 노래 한 자리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안 그래도 좀 쫄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굴을 보고 누가 하나 그랬는데 어떤 젊은 선교사님 한 분이 뭐 그냥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단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스피커도 있고 한데 그 마이크 떡 앞에 서가지고 뭘 하냐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하면서 막 찬송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담대하게 막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 여러분, 그 전사들 그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 그냥 막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저들이 모르잖아요. 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프간 전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무시무시했던 그런 날카로운 눈매라든지 그리고 그 모습이라든지 이게 확 부드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막 앵콜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하고 해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아프간 땅에 있으면서 참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럴 이제 그 내륙 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모습이 너무너무 열악한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한방 클리닉을 하면서 침을 놓고 이렇게 하는 치료하는 그 일을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저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 때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내륙 한 3,000m 가까이 있는 바로 그런 곳에 이제 가서 거기에 순회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면 참 추워요. 그리고 이제 그 집들도 뭐 우리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푸라기와 그리고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 있는 그런 집들, 이런 곳이 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런 곳에 이제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자면서 또 아침이 되면 저녁까지 또 치료하고 그런 어떤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은 막 뭘 많이 나한테 막 준다고 많이 줘가지고 덥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매섭고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는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맨손 체조라도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맨손 체조를 딱 하려고 하는데 하늘을 보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황홀한 거 있죠. 하늘을 딱 봤는데 세상에 별똥이 동에서 서로 막 별똥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별똥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은하수가 어떻게 그렇게 빽빽하게 막 정말 은하수처럼 흐르는 거 있죠. 그리고 그냥 하늘 가득하게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데 마치 하늘에서 무슨 잔치를 연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추위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이 찬송을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내 마음속에 지리하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다윗이 이 양떼들을 돌보는 바로 그 팔레스틴의 그런 모든 환경이 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지냈을까요? 그 어려운 어떤 그런 추운 밤을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루하루 저의 마음속에 쌓여져 갔던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저는 그 광야 속에서 많이 체험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쓴 시편의 18편에 그걸 집약해서 나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파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물맷돌로 이렇게 단련했던 그 능숙함 이상으로 그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은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어떤 삶과는 전혀 다른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가 알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시 한 편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그 시인 있죠. 요즘 나태주라고 하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원래 나태주 시인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목이 커피 향합회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보니까 이렇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맛이 깊고 좋은 음료인 줄 보다 일찍 알았더라면 나 즐겨 중독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커피 향보다 당신에게 먼저 중독되었음을 오늘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독이란 단어를 부디 관용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황량하고 춥고 힘든 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에게 중독되어 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그 마음에서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아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신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맺고 싶습니다. 저는요, 과연 우리 어린 식구들 가운데 이런 인물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가 IQ가 얼마나 높느냐, 학교에서 성적이 얼마나 높냐, 그리고 청년을 보러 때도 어떤 유명한 대학교에 갔느냐, 어떤 좋은 회사에 다니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런 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서 멀리 있는 어떤 들판에서,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다음 세대는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건 바로 그런 사람. 그러나 날마다 자신을 단련해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있는 그 아이, 그 청년, 그 젊은이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일도 참 귀해요. 그런데 정말 귀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런 꿈을 좀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꿈과 함께 우리 식구들이 좀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린 식구들이 보고 배우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떤 일을 해도 좀 더 능숙한 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일에 능숙한 그런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어떤 일들을 하나 해도, 아니 집에서 주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어떤 그런 능숙함, 이런 것은요 어떤 불신자보다 더 능숙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좀 되기를 권합니다. 교사를 하더라도 좀 전문가가 되고요, 찬양대원이 되어도 전문가가 되고요, 안내하는 분도 전문가가 되고, 방송 무엇을 해도 능숙한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고 잘 이렇게 단련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찬양과 섬김, 이 모든 것들에는 뭐가 거기에 들어가냐면 감동이 오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또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을 보고 싶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기도 순서를 맡아서 지금 기도하는 한 그 구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게 된다면은 다윗과 같이 준비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잘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른 길 따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백성이 나갈 길, 너는 밤지나서 동든다. 바람 빗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고를 부수고 다 따르나와 평화.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 빗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니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감사하니 남 백성이 따르길.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 빗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세요. 샬롬. 네, 샬롬 해주세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